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밤새 예수님을 재판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밤에 재판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새벽에 다시 공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2절에 보면은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이제 내용을 나누었었는데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통치하던 지역을 이 세 아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그들이 다스렸다 해서 이제 분봉왕이라 부르게 된 거죠. 자신의 헤롯 대왕의 가장 적자로 여겼던 이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리고 이두메 지역까지 다스렸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하였고, 또 헤롯 필립 2세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수도로 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와 동부와 또 북부 지역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다른 왕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통치를 했는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만에 통치한 지 10년 만에 폐위가 되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으로 이 헤롯의 다른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보낸 이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성전의 일과 이 종교적인 일들을 통제하던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의 결정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집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은 행정 절차였고 또 세상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 세상의 권력의 핵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억울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욱 억울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이기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공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제사장 뜰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내진 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정보를 기록을 하고 이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에 붙여서 이 가룟 유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슬픈 내용이고 하지만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것이죠.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죠. 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님의 그 재판을 가까이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을 하죠. 이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으면은 뭔가 용서가 되고 뭔가 그에게도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냥 뉘우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돈을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매우 큰 혼란이 있었고 공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지 않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어쩔 바를 모르고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는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돈을 성소에 던졌다는 것은 핏값에 그 돈은 제사장들의 것이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행위인 것이죠. 유다는 그렇게 돈을 던지고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의 자신의 죗값을 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돈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자신의 행위도 없었던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죄책감에 그는 시달립니다. 결국 그 앞에서 무기력한 또 자신을 깨닫고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자 그는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그가 보고 있는 상황은 참 비참함 그 자체이죠.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가 삶을 마칩니다. 이 성경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이 만약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는 것이죠. 그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아픈 마음이라도 그가 품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였으면 빛을 볼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참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탕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팔 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팔았고 지금 죽을 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죽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엎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릴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들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할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동일한 절망의 상황에서 울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자신감에 그렇게 도취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야를 돌려서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또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선들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